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같이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아멘. 어떤 교인 한 사람이 은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은사가 없어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테니까 일반 교회 얘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께 저는 한 가지 은사밖에 받은 게 없는데 저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한 가지 은사가 뭔데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비판하는 은사입니다. 비판의 은사를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의 은사를 받은 자기 같은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다 쓰임 받는다 그러면 저도 그러면 쓰임을 받겠네요. 이렇게 이제 그 반항심이 생겨서 물은 거예요. 여러분 참 고약하지요. 이렇게 고약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판의 은사, 이 은사를 가진 사람도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럼요. 은사인데.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뭘까요? 그 비판의 은사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데 쓰면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 비판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비판하는 일에 쓰신다면 얼마든지 쓰임받고 말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비판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비판은 거의 분별이라는 단어하고 동의어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분별이 무엇입니까? 분별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 이걸 분별이라고 말을 해요. 그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비판은 달라요. 부정적인 비판은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비판은 권장할까요? 삼가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예 이렇게 말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면서 그런 파괴적인 부정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비판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비판 앞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차원 더 높은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계속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방해와 진짜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도입부에 1절에서 3절까지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지금 공격을 막 해대는 거지요. 특별히 여기에 마귀의 공격에 세 가지 전략이 나타나 있어요. 그 세 가지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가? 첫째는요,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조롱하는 것, 조롱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반대자들은 조롱하고 또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하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참 가소롭다라는 거잖아요.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지금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이거 다 끝내겠다고 지금 그렇게 달라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가요? 근데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은 말을 막 과장을 하고, 그죠? 없는 것도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을 가지고 짓밟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 조롱이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라뿐만이 아니라 도비아까지도 맞장구를 치면서 같이 비웃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사마리아, 또 아라비아, 그리고 암몬, 그리고 아스돗, 이런 지방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서 조롱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마리아는 유대의 북쪽에 있는 곳이고요. 아라비아는 가장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은 동쪽, 그리고 아스돗은 서쪽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이렇게 공격을 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 평생 소원이 주의 일 하는 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달라요. 그들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안 되게 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일마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안 좋은 소문은 확대 재생산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말을 듣고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유다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은 유다 근방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대적이 막 곧 이렇게 쳐들어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성벽 재건에 나선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지금이 성벽이나 건축하고 있을 때냐, 빨리 니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야 된다. 함께 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방비해야지. 여기 너희들 거기 계속 거기 그러고 성벽 건축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걸 10번씩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종용을 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이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에게 낙심을 준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의 말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거지요. 이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들에게는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다가 분별력이 사라지는 그런 비참한 이런 일은 우리 속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반대와 조롱 그리고 소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부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 떨어진 거지요. 그죠? 그래서 조직적인 이런 압박을 받게 되니까 그들 중에 약하고 분별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성을 이제 건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낙담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때는 이미 그 성이요 어느 정도 건축되었다고요?
이미 절반이나 이렇게 건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에 낙담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참 교활하지요, 그죠? 이 반 정도 했으면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오히려 마귀가요, 반 정도 했으니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반쯤 끝났을 때 그때 낙심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되어온 그 숱한 이런 일들을 극복하고 반절을 했으면 이제 다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시기쯤 해서 한번 위기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믿음이 나아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대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대응법을 잘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대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굳건한 의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에 주변 부족의 지도자들의 비판은요, 거의 조롱에 가까운 이런 비판이었어요.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력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느헤미야 편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얼마나 분노할 만한 이런 조롱들이었을까요? 우리는 4절 5절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그가 당시에 느꼈던 그게 그 모멸감,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는가를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자기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아가서 저들이 노략거리가 되어가지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다 포로로 좀 붙여버리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5절에서는 더 세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서는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의 이거는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아니면 용서해서는 안 된다? 절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들의 죄를 결단코 주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기도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나친 기도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 느껴지시나요? 예. 얼마나 화가 나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기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그 분별력 없는 유다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다만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그렇게 응징을 하고 막 꾸짖고 막 대항해가지고 말로 막 대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에 그렇게 이 자기의 그런 그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대신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비판을 대응하는 그의 첫 번째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의 이런 그 저주 기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저주하는 이런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순전한 기독교, 또 뭐 나니아 연대기, 이런 그 아주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이런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그 아직 기독교인이 아닐 때, 무신론자였을 때에 기독교를 좀 알아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좀 기독교를 알고 싶은데 성경 어디를 읽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시편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내용들로 가득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편을 읽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시편을 읽어 나가는데 시편 7편을 넘어가지를 못했대요. 시편을 읽다가 원수들에 대한 저주가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말이 하나님의 성경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찰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편 7편을 읽다가 성경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3편 7절 말씀, 또 7편 6절, 또 뒤에 계속 넘어가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읽은 만한 이런 구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봅시다. 시편 59편에 보시면은요. 시편에 어떤 표현들까지 있냐면 58편 6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러분 이를 꺾으라는 이런 기도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이를 싹 뽑아버리십시오. 예.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잔혹하지요. 59편 14절 보십시오. 14절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옵소서. 개처럼 울고 돌아다니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루이스가 좀 아름다운 시편 좀 읽어보려고 하다가 이런 구절들을 만나니까 확 던져버렸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관한 가장 정직한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편의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의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떤 이런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기독교는 굉장히 정직한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 루이스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기독교 변증가가 되어서 안 믿는 무신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런 지경까지 들어갔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요, 대전에 옆에 작은 텃밭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 텃밭에 막 호박도 심고 막 많이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잘 먹었거든요. 수세미도 심고 뭐도 심고 막. 근데 옆집에 그 할머니가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은혜인가 한번 저희가 호박을 잘 심어가지고 키우던 그 구덩이 하나를 할머니 몫으로 드렸어요. 할머니 요 구덩이는 할머니 거 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 기도 마치고 이제 그 밭 돌보러 이렇게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막 뭐라고 하시는데 그냥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하시면서 막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시고 막 이런 말들을 하면서 손모가지를 팍 분질러 주시고 이 소리를 막 고함을 지르시면서 막 그래요. 근데 그게 화가 나서 소리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뭐든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느헤미야가 그런 하나님을 알았던 거지.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 그가 어떤 불평, 어떤 좌절, 어떤 감정을 쏟아놓아도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다 쏟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계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복수하고 싶은 그런 원수가 생기신 분들 계십니까? 교회 안에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막 이렇게 막 미운 감정이 막 들어가는, 그런 마음 우리도 뭐 생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가가지고 어떻게 직접 막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안 된다고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걸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잠잠히 나무라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에 일관된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라고요? 그거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건 하지 말고, 그거는 어디에다가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그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그를 대해서 할 일은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막 사랑이 갈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쪼아대고 트집 잡고, 여러분, 그런 거는 목마르다는 거야. 목마르다는 거. 그 속에 아직 사랑이 고프다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우고 먹이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수 갚는 거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원수를 뭘로 갚아요? 사랑으로 갚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나가서 다 쏟아놓고,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는 먹이고 마시우고,
이렇게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때로 이런 원수가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원수가 어디가 있대요? 자기 집안 식구, 그렇잖아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원수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직접 붙어서 일전을 벌여서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뭘로 나가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부탁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나와서 호소해 보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 호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처방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억울하게 비판당하고 공격당할 때 우리 성도의 처방, 그것이 기도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비판받을 때에 그 비판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맡겨진 일에 뭐 한다고요? 더 집중해서 그 사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이 원수들의 작전의 하나가 뭐냐면 무슨 작전을 썼어요? 일종의 김빼기 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의욕을 꺾어버리려고, 낙심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만일 실망을 해가지고 성 건축하는 거, 그거 그래, 저렇게 분별력도 없고 저렇게 그 말 듣고 그냥 쏙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저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힘쓸 이유가 없잖아. 우리 위해서 하는 거야. 뭐 이래 막 화가 나가지고 만약에 그거 포기해야 하고 이랬다면 누가 좋아한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다양한 것은 당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작전에 말려 들어가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마음을 다 합해가지고 이런 적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더 집중해서 이 일에 집중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15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시면 15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오히려 더 저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열심히 방비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더 힘을 합해가지고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일을 하고 한편으로는 방비를 하고 이걸 함께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그런 힘을 이스라엘에게 더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 지혜를 더해 주셔가지고 통찰력을 갖게 하셔가지고 특히 더 좀 낮은 곳, 그러니까 아직은 그 방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은 부족하게 쌓아진 이런 곳에는 뒤에다가 칼을 들고 활을 든 이런 파수꾼들을 세워가지고 혹시라도 공격을 해오면 그들이 이렇게 방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비책들을 다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좀 덜 진척이 된 이런 곳은 그렇게 방비를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약한 부분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가장 쉽게 공격당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방비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을, 그런 안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목을 가지고 여전히 그는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들의 그런 위험이 갈수록 증가하지만 그들도 막아내면서 그 성벽을 쌓아가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당장 싸우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더 집중해서 성을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비판에 대한 처방, 두 번째 처방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이 차도를 빚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위기가 찾아왔어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약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드디어 패배감이 이 공동체를 사로잡기를 시작한 거지요.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되어지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정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도 이 비판이 막 지나치게 되면, 그리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게 되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계속 지치지 않고 비판을 해대면 우리는 곧 좌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이 아무리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낙심되게 한다고 그래서 저들을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이제 지쳐가지고 짜증이 가득해가지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해. 왜? 그분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들밖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 속에 그 사람만 있는지, 아니면 그가 아무리 그렇게 대하더라도 그가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러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소명을 약화시키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쓰면서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매어 달릴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가서 기어코 완성해내고 마는 것이지요. 모든 방해물과 문제들은 왔다가 다 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마귀보다 더 오래 가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죠?
마귀가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초월하면 돼요. 저것들 뭐 해봐야 뭐 마귀가 아무리 한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관심 두지 말고 마음 두지 말고 그거에 반응하지 말고 그들보다도 더 오래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런 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견디셔야 돼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에 집중력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